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기적과 표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표적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에 곧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적을, 특별히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신랑 신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처음부터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일생이 최고의 기쁜 날이고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이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청합니다. 내가 결혼식 하는데 오실 수 있나요? 초청합니다. 그럼 초청받은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답해 줍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겠네요. 죄송합니다. 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몇 명이 올지 신랑 신부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결혼식도 그렇잖아요. 일본 결혼식 하면 다 뭐예요? 초청할 사람들 정해졌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초청하는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대답해 줘야 되고, 초청받지 않고 결혼식에 가면 음식도 못 얻어먹잖아요. 일본 결혼식이잖아요. 한국이야 뭐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다 가서 그렇죠, 국산 거를 얻어먹지만 일본 결혼식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부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몇 명이 오니까 이만큼 필요할 거야. 얼마나 계산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해서 결혼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더 준비하면 준비했지 부족하게 준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해도 가장 중요한 순간,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 아이만큼은. 그런데 꼭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거라고요? 아니요. 인생이 정말 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통제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결혼잔치가 중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연회장,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총 책임졌던
연회장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번 결혼식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을 떠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겠죠. 아니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청했으면 제대로 준비하지 이게 뭐야?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모습을 보는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님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보세요.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부탁을 드렸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남편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 결혼잔치에 없었다면 물을 포도주로 능히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할지라도 결혼식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의사들을 찾아가고 치료받느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병이 나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좀 해결돼야죠. 조금은 나아져야죠. 노력한 만큼 뭔가 좀 형편이 펴야죠. 그래도 오히려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아,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 만지게만 해도 고침받을 거야. 아마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병이 나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그때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이 말씀을 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이 여자의 병을 고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자의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수 있는 역사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가득 있어도 수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물이 논바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많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려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옷자락만 만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만진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발을 만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 여자 하나예요. 왜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왜 다른 사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손 꼭 잡고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찬양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줄 아세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는 사람이 있고 맹숭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나?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나? 그냥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도 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이스라엘이 서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 쪽에서 한 장수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택해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런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아무도 그 장수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장수의 키가 3m가량 돼요. 그리고 노수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57kg예요. 난 30kg 쌀 들어도 무거운데 어떻게 57kg를 세상에. 제가 좀 약해졌어요. 예전에 60kg도 들었는데 요즘은 30kg도 힘이 드네요. 57kg를 입었어요. 창자루를 듣는데 배틀채 같아요. 그렇게 굵어요. 그리고 창 앞에 있는 그 창날만 무게가 7kg예요.
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골리앗입니다. 그때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아니, 다윗이 슈퍼맨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쓴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무서울 게 없죠.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티끌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앞에 골리앗은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돼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와 소리치며 블레셋 사람을 쫓습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다윗.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승리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정말 이 문제만큼 해결돼야 되는데 갈수록 힘들어집니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좀 옆으로 가는 말씀이지만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했지만 이 원래의 언어든 귀네라는 이 헬라어는요 영어나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자를 향한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보다 더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할까요? 뭐 어마마마 될까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께서 어머니 지금 마리아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말로 놓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여자야 하니까 무리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존칭인 거예요. 어머니보다 더 높은 존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고 이 말씀 보고 혹시 또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오고 어머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한테 여자라고 할까 또 이럴 분이 계실까 봐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꼭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은혜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여자애라고 불렀을까 이것 때문에 다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분이 꼭 한 명씩 계세요. 예배 끝나면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절대 위기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다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신랑 신부는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청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은 손님의 신분으로 지금 와 계세요. 여러분, 손님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어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주인만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손님이신 이상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을 사나요? 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참된 만족과 평강을 모르고 허전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요. 아니, 내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초청했으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제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어느 직장 다녀볼까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 직장에서 들어보니까 뭐 이건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니, 그 직장 다니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뭐 하나님이 뜻이겠어요? 제가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좀 월급이 적어도, 그리고 좀 일이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장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그 직장은 아니네요. 뭐 이거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의 얘기를 듣고 얼굴이나 태도가 영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다음 주부터 그 직장 나가기로 했는데요. 왜 찾아왔어요, 저를? 그럼 처음부터 저 이 직장 다니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직장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셔, 이러든지 말이에요. 아니, 다 결정한 거 왜 저를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바꾸지 않을 건데 왜 저의 의견을 물어봅니까? 어떤 성도님 저를 찾아와서, 예예요, 목사님, 제가 가게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그런데 성도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셨나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 거라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누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응답 받고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긴 하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주님의 뜻은 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난처한 얼굴로 말해요. 근데 목사님,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 저 다음 주에 오픈이에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가게 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상담을 하면 듣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그러세요. 제가 가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속으로, 그러면 대충 가게 다 보셨겠구나. 정하셨고, 계약도 하셨겠네. 그러세요. 그럼 마지막에 물어봐요. 개업 예배는 언제 드릴까요? 목사님 감사해요. 사실은 이때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이제는 궁합이 잘 맞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 계획해요. 내가 다 이미 준비해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뭐예요? 도장 찍어주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잘 되게만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꼭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할 텐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꼭 예수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인지 주인인지 여러분이 압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결단하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시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입니까? 주인이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럼 제일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이 없었다면 그 결혼식은 중간에 끝났을 거예요.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즐거움이 탄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결혼식은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 신랑 신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님을 이들이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해피엔딩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잔치, 천국의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들 부부가 예수님 때문에 결혼식이 잘 끝났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해피엔딩인가요? 아니겠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 부부에게 주고 싶으셨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결혼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끝나버릴 슬픔으로 탄식으로 끝나버릴 결혼식을 멋지게 마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앞에 지옥의 심판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참여해야 될 잔치는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의 잔치는, 진짜 잔치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잔치의 신부로 초대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잔치 아무리 멋지게 끝나도 이 세상의 잔치는 반드시 통곡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잔치하고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 베푸는 인상이라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천국 잔치 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슬픔과 통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잔치는 이 땅의 잔치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잔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혼인잔치의 신랑이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복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운 잔치,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여신 그 하늘나라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꽃단장하고 준비할까요? 거룩한 세마포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치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거룩한 세마포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그럼 거룩한 세마포가 뭐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 그른 행실, 악한 행실, 선한 행실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뭐예요? 성경에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서 그르다고 하면 그른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옳은 행실과 그른 행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세마포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거룩한 세마포 입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 떨어졌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이 문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한 가지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주님 역사를 체험하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어떤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성도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결단하면 그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표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